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한때 총명했던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망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부르거만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은 다시 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복을 움켜잡고 가두어 놓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구스는 기원전 715년에 애굽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인 아수르가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자 여러 가지로 궁지에 매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스는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애굽 지역으로 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이스라엘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스는 이스라엘을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 파견단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구스에서 정치 파견단을 보내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구스의 힘없는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구스에서 보낸 사절달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말은 그 땅이 지극히 비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는 말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이 애굽을 압도하고 그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스인들의 용맹성과 호전성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곳에서 고대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과 권력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로 왔는가 라며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유대와 함께해서 아수르를 이겨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거짓으로 다가와 자신만의 유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4절과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고 추수의 때까지 나라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자신의 힘이 영원한 줄 알고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려서 자기들만 살 궁리라 하는 구스를 주님이 지금은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지만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앗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가두어 놓는 것은 결국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원리에서는 내가 얻은 좋은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나만을 위해서 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리치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사야는 구스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구스가 흥황한 것 또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복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누리기 위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안에 가두어두려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을 때는 멸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여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다 잃어버린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강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흥정하러 왔던 그곳에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죠. 고통의 가정 가운데는 다 빼앗기고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다 잃은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를 향하여 많은 것을 가진 나라로 그렇게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때때로 축복 속에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심판을 받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기 이전에 미리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